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이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리며 뒤따라가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방창협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추한 죄지 벗고보리 슬픔만일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 서로 대면할 수 없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경제가 어려워서 삶을 꾸려가기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들의 풀과 같은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이 편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양문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굳건한 심령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겹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나 이웃과도 화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화목의 자리가 되셨고 이웃과도 화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는데
이제 가족이나 이웃과 화목해야 하지 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화평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때보다도 더 불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더 불화가 나오지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편견과 아집과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혼자 산속에 있다든지 무인도에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사람과 부딪히면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에 드러나는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체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몸은 서로 다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다툽니다. 그리고 자주 불화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신앙적으로 보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실제로 죽이시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적인 자신이 어떠한가를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성도라고 하면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주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결국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처음 출발할 때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천국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천국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도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11절에서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에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을 누가 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의 복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원할 수도 없거니와 이런 복을 원한 자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실천하는 자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도 바리새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면 분명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자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이루어내신 자리가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산상수훈의 이러한 의를 이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미 선악과를 자기 안에다가 장착을 하고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을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서 판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의 인간이 가장 의로운 행위를 한다라고 하여도 그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는 행위가 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또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흠이 없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의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결과가 유일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아무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임을 사람의 마음 가지고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 곧 육신의 사람들은 자신의 혈과 육으로 의를 끊임없이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주님의 의만 의지하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들, 곧 자기의 행위에 의해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지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의에 대한 책망은 세상에 어떠한 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은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인 세상 임금이 거꾸로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에 대한 말씀만 집중해서 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의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3장에서 보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따라서 하십시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행위, 곧 사람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껍데기만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산상수훈에서는 다 그들의 모습을 발가 벗기면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산상수훈이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실천해서 자신이 갖추어낼 의로 삼아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에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의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준행하면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하고 충돌이 돼요, 안 돼요? 자신이 의로 여겼던 것이 전부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의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들이 의라고 했던 것으로 예수님과 충돌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물론 핍박을 가했지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양심과 문화를 따라서 구축해 놓았던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라고 하는 것들을 다 무수털어 버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 소식이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철거해 버리잖아요.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위라는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고 의지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성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11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의를 위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새벽기도 나와요. 그런데 출근하는 남편 밥은 안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남편이 화를 낼까 안 낼까요? 화를 내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럴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기도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하나 못 챙겨 먹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새벽기도에 나오지 말고 남편 밥 해주라고 그래 나는.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미리 준비를 하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지 절대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핍박받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복과 저주를 언급합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뇌물과 싹과 돈을 위해서 일하면서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싹을 받고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의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참된 선지자나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가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가한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값싼 은혜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왜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도저히 값을 지불하고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 값없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인간의 의로움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향해서 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면 하늘에서 큰 아파트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참 뭐 어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간증을 해가지고 이상한 간증을 가르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인데 이 상을 받는 자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의만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복음을 누가 싫어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이들을 옥에다 가두고 매질을 하면서 때려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매를 맞고 나오면서 또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박해가 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도들은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들이 박해를 받으며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내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베드로나 바울이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복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참된 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자신의 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누구의 의만 자기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그것만이 자신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한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억울함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지요. 자타가 인정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장 두들겨 패고 싶고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 있죠. 절대로 객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참으로 의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 세상의 일들을 향하여서 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도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똑같이 우리도 증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을 가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핍박을 가해올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십시오. 기뻐하라. 어떤 사람을 기뻐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영광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해요, 안 해요? 핍박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날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핍박을 가해옵니다.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들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증거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핍박이 복임을 기억하면서, 근데 뒤에 또 붙였죠.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향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받는 의, 그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매 순간 오파는 인생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와 관계를 하든 그곳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찬양합니다. 아낌없이 바칩니다. 아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기독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예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제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이 진정으로 다 바쳐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도 헌금을 힘써서 드렸습니다. 아까울 것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곤고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겠다, 베풀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찬송 부르시는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주 역사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이들은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